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감동인 예수님이 성경에 딱 한 번 표현했는데 이만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만한 믿음의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미리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갇힌 이유가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발걸음으로 예배를 나온 줄 알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뭐를 듣고? 소문을 듣고. 자, 우리가 무슨 소문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간대. 예수님을 만나면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난대. 여러분, 이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라는 그 청년 있잖아. 좀 이상한 사람이야. 엉뚱한 얘기만 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말로 하면 좀 정신 나간 것 같아.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절대 안 나오죠. 그런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말씀의 소문을, 복음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등록할 때마다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뭘 여쭤보냐면 말씀이 잘 들리냐고. 말씀이 잘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편안한 자장가로 들리면 아주 나쁘진 않은데 믿음이 잘 안 자라나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릴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이나 소극적인 말, 더구나 파괴적인 말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처음에는 선악과가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뱀이, 사단이 와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며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까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지금 우리의 모든 죄는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걸 뭐 얘기냐면 선과 악이 너의 기준에 있어. 네가 선한 거면 다 선한 거고 네가 보기에 악한 거면 다 악한 거야. 옳고 그름이 전부 너한테 있어라고 하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들이 너무 많고 귀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뱀의 이야기를 듣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나무가, 선악과가요,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여서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 제가 몇 개 좀 적어봤는데요. 다 같이 시작.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믿음대로 다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말씀을 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차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였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못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님은 그 언어를 바꿔주시죠. 자, 2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문제와 현상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들리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로마서 10장 17절 암송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잘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변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참 긍정적인 말을 해. 항상 적극적인 말을 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반면에 매사가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좀 분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야기하나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는 여러분이 나눌 때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그 앞에 있으면 얘기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만 좀 이렇게 분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잘 들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지금 현주소가 드러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요, 나도 살고 함께 더불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막강한 정치적 또 신분적 위치를 갖고 있었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한 명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하인의 중풍병은 요즘으로 말하면 뇌출혈로 인한 뇌경색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하인이고 당시에 이 하인 종은요,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새 한 마리 값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존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하인과 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백부장은 그 하인의 이 중풍병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치료의 손길,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하는 현장에 직접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존재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소중한 존재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온 천하를 주고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구원과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듣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그 긍휼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가족과 이웃 중에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11월 17일 새생명 전도축제에 모시고 올 귀한 영혼은 누구인가요? 이제 불과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럼 백부장을 통해서 고침받은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과 같은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그에겐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감동이 되셔서, 야, 어떻게 네 가족도 아닌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날 찾아왔냐 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가시죠. 예, 이제 딴 데 가지 마시고 빨리 우리 집에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오늘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당시의 문화는요, 누구가 누구를 초대를 하려면 친구들이나 동급의 사람들이 온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걸 자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그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뭐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감동하신 것 같아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도 그보다 더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회복입니다. 말씀이 치료입니다. 오늘 그 능력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와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남의 수호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그 삶 속에서 이 영적 질서와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백부장만 하더라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제 하라 그러면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능력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이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 믿음을 딱 갖고 있으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폭풍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넘어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말씀을 신뢰하면 돼요. 말씀이 들려줄 때 아멘 하면요 진짜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자 가라 다 같이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요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는 지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요 가족 구원에 촉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그 한 지체가 그때 아마 가까이 있는 분의 어떤 죽음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혹시나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또 정말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암송을 했는데 암송 말씀에 뭐가 있었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요.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딱 암송하려고 읽고 반복하는데요. 뭐가 따라간지 아세요? 두려움이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무분별한 것들을 다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딱 읽고 암송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감염돼서 고생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심겨진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생이요,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백혈병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온갖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해서 머리도 다 빠지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성도님들이 또 담임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이제 어디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대병원에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지금 심각해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복수가 차올라오르고 이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저도 지금 마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그 어린 초등학생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잘 운전하면서 가면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지는 않았었는데 딱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좀 찾아보자고 해서 제 목사님 부탁을 하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었는데, 그때 이제 복수가 차올랐단 말이에요. 물이 차올라왔고 항암 치료를 많이 받아서 이미 그 몸 안에 면역력이 다 떨어진 상태인데 이 말씀이 그냥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선포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요 엄청난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병실에 가자마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라 해서 그때는 면회가 될 때였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이 매우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별 면회가 돼서 이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아이한테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계속 반복해 들려주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모 방송국에 그 특집 프로그램 중에 그런 그 절망과 죽음에서 살아난 아이들 그 프로가 있었는데요. 이거 거기도 방송에도 출연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1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통해 응답받은 간증이 있나요?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다 같이. 꾸준하게 영적 5종 세트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5종 세트 안 넘어가나 했는데 또 나오죠. 5종 세트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요, 특별한 게 없는데도요 영적 성장이 매우 일어난 걸 봅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자, 1.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 2.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 3.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럴 때 외쳤었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